지난 26일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제하의 기사가 올랐습니다. 군 초소에서 소위 커플 밀회하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녀 신임 장교 소위잖아요. 이들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빈 초소에서 또 이렇게 몰래 만남을 갖다가 그만 적발되고 말았나 봐요. 그분들은 이제 막 소위로 인간되어서 전남 장성에 있는 그런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신임 장교 지휘 참모 관리 과정, 그것을 이수 중이었는데 아마 그 가운데 서로 이렇게 마음이 교감이 있어서 사귀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뭐 외출도 안 되죠, 외박도 안 되지요, 뭐 이러니까 이런 교육시설 내에 사용하지 않는 그 초소에서 서로 만남을 가졌다,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초병이 없는, 이 파수꾼이 없는 초소가 두 남녀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죠. 이 버려진 초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파수꾼이 있다 한들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는 초소는 놀이터가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 다녀오셨을 텐데 초병 근무설 때 어떻습니까? 이게 그 FM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좀 느슨한 경우에는 내가 고참이면 쫄병 밖에 세워놓고 앞에서 책 읽고 낮잠 자고 막 자기 시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초소는 놀이터가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군부대 초소의 파수꾼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파수꾼, 특별히 입술의 파수꾼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초병을 세워주십시오. 만약 입술에 파수꾼이 제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 입술은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장난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큰 해를 끼치거나 우리의 삶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황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언어의 영성에 대해 설교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약속은 일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해 주신 권한에 따라 제가 일방적으로 드린 약속이긴 합니다만, 언어의 영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작년 언어의 영성 설교를 5월 24일 주일에 했습니다. 그때도 5월 마지막 주일이 다가오고 있을 때였는데요.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어떤가요? 지난 1년 동안 나는 언어의 영성이 충만했는가? 아마도 이 1년 동안에도 여전히 정제되지 못한 말 때문에 상처를 주거나 또는 받거나, 또는 내가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무슨 탁 내버렸는데 그 말 때문에 누군가는 힘들었는데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부족한 언어의 영성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고 그것을 계속 묵혀오고, 그런 일들이 지난 1년 동안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소위 시험 들었다, 나 시험 들었어, 혹은 저 사람 시험 들었어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말 때문이에요. 그런 말 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말을 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이상할이 많지 교회도 말이 많아요. 근데 교회뿐만인가요? 사실 사람들 모이는 것에는 항상 말의 성찬이 차려지게 마련이에요. 왜? 우리는 언어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말의 성찬이 차려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말의 성찬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뒷담화일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뒷담화의 내용이라는 것이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일, 부정적인, 비판적인 또는 불평적인 말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 전에 아담은 아주 훌륭한 언어의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담의 첫 말이 뭐였나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 아담의 이 첫 말이 아름다운 시예요. 뼈와 살을 이렇게 서로 연관시켜줬고, 또 이시라 했으니 이시아라 하리라. 이렇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이렇게 장명을 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거든요. 이렇게 타락전 아담은 시인,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하는 시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타락 후에 아담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자기 변명과 남 탓으로 일관하게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언어가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그 죄를 지적받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습니다 하면서 변명하지요. 하나님 탓하고 하와 탓하고. 말이 타락한 거예요. 아담의 타락에는 언어의 영역도 이해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담의 타락 그 두드러진 징후 가운데 하나가 언어 생활이었다라는 것, 말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아담의 후예잖아요. 여전히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의 죄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긍정적이고 좋은 말보다는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더 잘해요. 그렇게 우리의 성향이 기울어져 있고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경향화되어 있어요. 가만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언제 욕을 배워와요. 언제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래 하지 말라 그래도 잘 배웁니다. 공부는 그렇게 배우는 걸 어려워해도 욕 배우는 거 쉬워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이처럼 첫 번째 아담의 타락에 언어의 타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에 무엇이 포함될까요? 언어의 구원과 회복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또 두드러진 징후 가운데 하나가 언어,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우리 매일 성경 5월, 6월 본문이 잠언이잖아요. 새벽마다 이렇게 잠언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잠언 잘 아시는 대로 무슨 책이에요? 지혜의 책이잖아요.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요, 답을 찾는 것이고, 잠언이 이야기한 것은 그런 지혜는 그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토대 위에 나의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이 토대 위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잠언이 추구하는 지혜인 거예요.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고 915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잠언 가운데에 언어 생활과 관련된 구절이 102절에 이뤄요. 이건 제가 조사한 겁니다. 조사하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2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915절 가운데에 102개 절이 언어 생활과 관련된 거예요. 11%가 넘어요. 그러니까 잠언을 읽다 보면 산술적으로 10절 중에 한 절은 언어 생활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사는가 하는 이 잠언 가운데에 이처럼 언어 생활에 대한 구절이 많은 것, 이 사실 자체로도 언어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어의 영성을 가볍게 취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변명 혹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해. 나는 옛날부터 이렇게 말투가 이렇다 보니까 잘 고쳐지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비록 표현은 거칠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가만 보면 말은 투박스럽고 거칠어도 가만히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인간상은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일관성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더 원하셔요. 말이 거칠면서도 마음이 따뜻한 것이 그나마 다행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인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입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사람, 주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선을 쌓고 그 선에 어울리는 언어를 구사함을 통하여서 이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일치하는 일관성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도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손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거든요. 자꾸 그 사람 말하는 게 저게 무슨 뜻일까? 자꾸 그 속내를 파헤쳐야 되고 막 어려운 말하게 어려울게 말해가지고 뭔가 좀 계속 다른 사람 생각하게 하는,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들리는 그 말이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인 것, 내가 말하는 말이 그대로 내 마음인 것, 이게 진실하고도 좋은 마음인 거예요. 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은 얼핏 보면 여러 가지 주제를 이렇게 막 무작위로 배열해 놓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가만히 보면 단락마다 나름의 주제와 또 일치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이 3절에서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할 때 악인과 선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본문의 맥락 보면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유순한 대답은 하면서 언어에 대해서 나오고, 2절에도 지혜 있는 자의 혀 이렇게 나오고요, 4절에도 온순한 혀 이렇게 나오고, 또 좀 더 뒤에 가서 7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 하면서 거듭해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맥락에서 악인과 선인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뭐 행실이 악하고 사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뭐 훔치고 아니면 뭐 그런 범행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걸 수도 있겠으나 뭐예요? 요 맥락에서 악인과 선인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언어의 영성에 거룩한 언어를 구사하는가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하시고 좋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선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어의 영성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표고, 언어의 영성이야말로 거듭남의 주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요, 진실하고 온유한 이 거룩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꼭 드러내시고, 또 잠언이 지향하는 바
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종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언어 영성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언어 영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과격한 말을 억제해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언어의 영성을 함양하려면 과격한 언어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과격한으로 이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예체브라는 이 단어인데요, 그 사전적 의미가 고통이에요. 창세기에서 용례를 찾아보면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16절에 처음 사용돼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그렇죠? 그때 해산하는 고통, 이 고통이 예체부 오늘 말씀의 과격한 똑같은 단어예요. 이 과격한 말이라는 것은 고통을 주는 말. 어떤 말은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줘요. 아프게 한단 말이죠. 이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는 이 말을 억제하는 것이 언어 영성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말 성경의 과격이라는 건 예체브로 과격한으로 번역했잖아요. 이게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과격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과격은 한자를 보면 진할 과에 물결 부딪혀 흐를 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결이, 파도가 부딪혀 오는데 그것이 지나쳐서, 과해서 물결이 차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이제 태풍이 불면 우리가 이게 뉴스를 통해서 막 자료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파도가 막 세차게 쳐대면서 방파제를 팍 치면서 물이 확 넘어오잖아요. 그게 과격이에요. 과격. 물결이 차고 넘쳐오는 것.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심리적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른바 마음의 방파제예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이런 마음의 방파제가 있어서 외부의 그런 공격, 외부의 자극을 방어해요. 방파제가 파도를 이렇게 막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말은 말 그대로 과격해서 내 심리적 방어선, 마음의 방파제를 타고 넘어오는 거예요. 팍 부딪히면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 마음의 방파제가 두껍고 또 튼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얕거나 얇을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저절로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 다 다르니까. 여러분, 키가 작은 것이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키가 너무 큰 게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방파제가 두껍고 얇고 혹은 높고 얕고는 잘잘못을 따질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말이 과격한 말이 되어 저 사람의 마음의 방파제를 깨부수고 넘어가는 언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마음의 방파제의 정도가 다 다른데 그것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언어 생활의 기본은 그런 거잖아요. 나 중심의 말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말을 써야 되잖아요. 과격한 말이란 상대방의 심리적 안전선, 그 마음의 방파제를 무시하고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
과격함에 대해서 심리적 방파제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방파제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제 서로 친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가깝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받아주는지가 감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방파제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언어의 파고가 잔잔하도록, 언어의 파고가 거칠고 과격하지 않도록 이렇게 순탄하고도 잠잠한 언어를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거친 언어가 되지 않도록, 과격한 언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혹시 내 말 속에 이 표현이 자꾸 좀 거칠진 않은가? 너 너무 퉁명스럽지는 않은가? 사람들이 이렇게 불쾌하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 재점검하면서 상대방의 심리적 안전선을 인정하고 마음의 방파제를 의식하면서 내 언어를 잔잔하게 고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언어 영성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언어 영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순한 언어를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1절을 보실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한다.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지만 마음의 방파제를 팍 부수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 말은 너를 격동시키지만 그 반대로 유순한 대답, 유순한 언어는 그런 분노를 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과격한 말 말씀드렸잖아요. 과격한 말을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과격한 말이 있을 수 있어요.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과격한 말이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니 이 과격한 말은 말씀드린 대로 억제해야 돼요. 눌러야 돼요. 용수철이 함부로 튀어오르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누르는 것처럼 이 과격한 말은 내 안에서 억제하는 힘이 필요하고요. 이 과격한 말이 처음부터 과격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경험적으로 볼 땐 또 어때요? 처음에는 과격지 않았는데, 처음엔 그렇게 과격한 것이 아니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과격해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언어가 과격하여서 불필요한 또는 맹렬한 불꽃으로 이렇게 막 타오르지 않도록, 작은 불씨에서 불과했는데 그것이 아주 그냥 맹렬한 불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유순한 대답으로 그 과격한 말을 제압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말이 어순을 바꾸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과격한 말을 너를 격동하지만 유순한 대답은 그 분노를 쉬게 한다. 이러면 흐름이 오히려 좀 자연스럽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순서를 바꾸더라고요. 물론 이 유순한 대답이라는 것이 사실 앞선 14장의 마지막 절과도 연관되어서 거기도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연관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왜 유순한 대답이 먼저인가? 유순한 대답은 지혜로운 자의 것이고 유순한 대답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고 유순한 대답은 주의 능력을 받은 자의 것으로 그것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나름 묵상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는데 점차 과격한 말로 발전해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불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버려둔 불꽃이 집을 태운다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이반 스체르바코프라는 사람이 살아요. 이반이 살아요. 그에게는 7년 동안 지금 천식을 앓고 있는 늙은 아버지가 계시고 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결혼했고 둘째 아들은 결혼할 거고 셋째 아들은 아직 미혼이에요. 며느리도 있겠죠. 첫째 아들의 며느리도 있고
제법 나름 규모 있는 농장 운영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이 이반의 옆집에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살아요. 그 역시도 어머니와 또 자녀들과 아내와 이렇게 한 가족이 살고 있어요. 이 이반의 집과 가브리엘의 집이 아버지 때에는, 지금 천식으로 앓고 있는 그 아버지 때에는 서로 물건도 이렇게 같이 나눠 쓰면서 한 가족처럼 지낼 만큼 굉장히 친밀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반 세대에서는 그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이반의 며느리가 달걀을 주우러 이제 마당으로 가요. 그런데 그만 암탉이 푸드득 하고 날아가더니 가브리엘 집에 가서 알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반의 며느리가 그 달걀을 찾으러 갑니다. 문을 두드리죠. 혹시 암탉이 넘어왔는데 달걀 못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의 늙은 어머니가 나와서 대답합니다. 전혀 못 봤는데 고맙게도 우리 닭들은 일찍 다 낳아가지고 다 죽었어. 그리고 우린 새댁처럼 다른 집 마당에서 달걀을 찾고 그러진 않아.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 핀잔에 이반의 며느리가 순간 발끈해서 또 응수했죠. 말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지나가던 이 이반의 아내 이 시어머니가 또 와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냐, 또 집안에서 사람이 나오고 하면서 막 서로 막 다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반이 등장하고 이쪽에서는 가브리엘이 나오고 급기야는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반이 가브리엘의 턱수염을 한 옥 확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그 턱수염을 들고 법정에 가가지고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다퉈요. 그런 다툼이 7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이 가브리엘이 또 화가 나서 그만 이반의 집에 불을 질러요. 근데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뭐 가만히 있나? 그 불이 자기 집에도 붙는 거예요. 자기 집에도 붙고 그만 마을 절반을 홀라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잿더미가 된 그 집터 위에서 오두막을 지으면서 이제야 두 사람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화해하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달걀 하나 때문에 달걀 하나로 촉발된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두 집과 온 마을이 불타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꼭 소설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좀 과장되고 확장된 이야기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그 불이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이 인생을 수레에 비유한 거죠. 여러분 수레가 이렇게 잘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불의 혀가 수레바퀴를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수레바퀴 곤두박치는 거죠. 그게 어떤 말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곤두박치게 하는,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그런 강력한 불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확산될 수 있는 이 불의 혀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순한 언어를 정말 자주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온유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좀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장이 제대로 알려지게,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따뜻하고 유순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 과격한 말이 내 마음의 방파제를 타고 넘어올 때에
내가 순간 당황스럽고 순간 아플 수 있으나 유순한 말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무너진 마음의 방파제를 즉시 신속하게 복구시키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것이 능력이죠. 그것이 능력이죠. 내 안에 격동된 분노의 불씨가 확 타올라서 내 마음과 내 생활을 불태우지 않도록 과격한 말에 유순한 대답으로 응대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반의 며느리가 비록 그 가브리엘의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핀잔을 줬다 하더라도, 그 순간 기분이 나빴다 하더라도 딱 지혜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서 능력이 딱 썩어서 그것을 유순한 대답으로 잘 응수했다라고 한다면 이 두 집안이 다 화마에 휩싸이는 그런 비극은 없었겠죠. 저 스페인 같은 데서는 투를 하잖아요. 투. 좀 잔인하죠. 그 소를 그렇게. 근데 가만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가 300kg 막 넘고 이런 이 거구인데 닭커는 뿌리로 그냥 확 돌진해 와도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헝겊으로 샥샥 하면서 넘겨버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제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의 투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격한 말이 나를 공격할 때 유순한 대답으로 그것을 회피하고 결국 그것을 차단하고 제어 통제하여서 결국은 이겨내는 것. 지혜자에게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순한 대답이 먼저인 거예요. 주여 나에게 유순한 대답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과격한 말을 제압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꼭 필요해요. 왜요? 과격한 말은 아무리 제어해도 또 일어나게 마련이거든요. 내가 유순한 대답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없으면 나는 계속해서 상처받기 쉬울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이라 아무리 억제하고 아무리 조심한다 한들 자꾸 과격한 말이 나오게 마련이거든. 주머니 속의 모처럼 계속 삐집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내 심리적 방파제를 함부로 넘나드는 이런 과격한 말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게,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순한 언어의 능력을 함양하지 못하면, 이 거룩한 영성을 내가 그 능력을 갖지 못하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격한 말도 유순한 말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언어의 영성은요, 치유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여기 온순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마르페입니다. 마르페, 르페, 거기에 르페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발음이 라파, 여호와 라파도 이 단어예요. 온순한이라는 이 마르페가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온순한 혀는 양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의 성격을 말할 때는 온순한이지만 그 언어가 빚어내는 효과를 말할 때는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순한 언어는 양약이고 양약으로 작용하는 언어가 온순한 언어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힘있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막 그러면 안 돼, 막 정신 좀 차려야지. 누군가를 위로하고 붙들어줄 때 우리가 그렇게 좀 힘있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핏 들어보면 과격해 보이지만 그 말이 양약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방파제를 함부로 무너뜨리는 과격한 말이 있는 반면에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보수해주는
치료의 언어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언어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말을 통해 누구에게 용기를 부어주고, 내가 말을 통해 누구에게 위로를 주고, 그걸 다시 한번 힘있게 해주고.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몇 냥을 갚아요? 1000냥을 갚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이 발휘하는 온유한 언어가 치료의 양약으로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이 치유의 언어의 화신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은 어때요? 실제로 육신의 질병도 말씀으로 치료하셨잖아요. 정말 치료의 언어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잘 아시는 내용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요. 아마 길가에서 구걸이라도 하고 있었던 모양인가 봐요. 요한복음 9장 1절이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근데 이 말씀을 가만 보시면 그 사람이 맹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까이 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멀리서 모르잖아요. 가까이 가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본인에게 물어봤거나 아니면 가까운 누군가가 있었다면 물어봤겠죠. 즉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물리적 거리가 굉장히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후에 언급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보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9장 2절이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지금 함부로 말하잖아요. 2절에 보면 이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다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난 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의 영성에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제자들이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의 입장에서는 과격한 말이 예고도 없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와 여러 정향을 보면 이분은 상처를 안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마음의 방파제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방파제가 아예 없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실 하나로 저 사람은 죄인이다, 뭔가 큰 하자가 있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이런 사회적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애들도 와서 놀렸을 거예요. 애들도 와서. 네? 그런 사회에서 이 사람의 마음의 방파제라는 것은 이미 다 훼손되었고, 과격한 말을 막 던져도 무방비 상태로 그저 당하는 거예요. 또 그걸 아니까 제자들도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는 제자들도 갖고 있었던 그 사회적 인식을 완전히 부정하시고 뒤집어 버리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나요? 구약시대면 선지자를 통해서 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던 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리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 언어가 치유의 언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치유의 언어지요. 이 사람은 실무한 연못 가가지고 그 눈에 육신의 눈을 뜨긴 떴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벌써부터 소생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말은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생명나무 어디 있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먹고 영생하는 거니까. 죄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야든에서 또 쫓겨나고 또 그 영생의 나무를 탐낼까 봐, 그걸 넘볼까 봐 그 길목을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던 건 아닙니까? 그 생명나무 아닙니까? 온유한 말은 그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만 먹기만 해도 영생하는 그 신비의 나무. 온유한 말은 생명나무의 그 생명실과가 되어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하고 그 사람을 소생시키는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치유의 언어를 우리에게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 치유의 언어는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언어를, 치유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 여러분, 나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과격한 말이 누군가의 마음의 방패자를 막 훼손하고 막 물결이 쳐들어가서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온유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된 치유의 언어의 사역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치유의 언어를 장착하여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사랑 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까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돼야 돼요. 언어의 영성은 말기술이 아니에요. 언어의 영성은 어떻게 뭐 예쁘게 말을 하냐, 이건 말 표현, 어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심령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내 심령이 진심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진심 어린 말이 나오고 사랑 어린 말이 나올 때에 그 언어가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내가 참 어렵고 힘든데 누가 나에게 말 한마디 딱 해줬을 때 힘이 나는 거 있잖아요. 나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해줬을 때에 정말 내 몸속에서 뭐가 막 세포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치릿치릿하게 일어나고 그런 것 여러분 경험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걸 못 경험해보셨다면 참 불행하신 거예요. 영혼을 소생케 하는 치료의 언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온유한 말로 내 마음과 내 혀를 관리하고 다스려 나갈 때에 이 치유의 언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6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이 어떻게 하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보초 서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상 있습니다, 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돼요. 파수꾼이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보고를 정기적으로 할 때 그런 것이죠.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가 바벨론의 함락을 예언하면서 바벨론을 함락할 그 마병이 오는지를 파수꾼을 세워서 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 말씀이에요. 파수꾼이 딱 보니까 뭐 전차가 막 달려오고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릴 그 군대가 다가오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함락되는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릴 그 마병을 보는 파수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입술의 파수꾼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깨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해요. 다시 한번 입술의 파수꾼을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살다 보니까 입술의 파수꾼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어느 영성 생각은 했는데 나름 파수꾼을 세운다고 세웠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보고를 안 하니까 이 파수꾼이 어디 간 거예요? 쫙해서 잠자고 쫙해서 이제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거죠. 파수꾼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계속 깨우고 세워서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관리하고, 우리 입술의 파수꾼에게 꼭 이런 일들을 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격한 말을 억제하십시오. 내 언어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누군가의 마음의 방패제를 무너뜨리진 않았는가? 내 언어의 파고를 잔잔히 가꾸시고요, 과격한 말을 제압할 수 있는 이 능력의 유선의 언어를 성령 안에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과격한 말의 세상이에요. 계속 그런 걸 당할 거예요. 계속 그런 말이 나를 공격할 거예요. 그럴 때에 유순한 말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압하고, 또한 우리에게 치유의 언어를 주셨다는 것, 치유의 능력을 우리 언어 속에 심어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이웃들과 화목하여서 참 샬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